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주변부 묵상은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듣고 발견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그 주변부에 있거나 감춰 있어서 그냥 지나치거나 잊고 있기 쉬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세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건요 쉬운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일반화시켜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무척 쉽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순종이 쉬우냐 어려우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모세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낼 것을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죠. 이스라엘과 애굽 모두에게 있어서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모세에게, 그것도 일개 식민지 국가의 사람이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그 최고의 책임자에게 그 백성을 해방시키라 라는 말을 전하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뜻 수락하지 못하는 것, 다 나름대로 타당하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냥 놔두지 않죠.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그것을 수여하신 분께서 감당하실 만한 여건과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와 그에 따른 첫걸음을 내딛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그 이후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거절하고 아예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엄청 고생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준비시킨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형 아론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가 누군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을 딱 맞는 타이밍에 만나게 하십니다. 돕게 만드시는 거죠. 돕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 그가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그의 권위를 높여주신다는 점입니다. 7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을 상대해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왕을 능가하는, 즉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것은요, 모세 자신이 느끼는 어떤 자신감이기도 하겠지만 상대방이 경험하게 되는 압도적인 느낌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아우라 같은 거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느껴지는 분위기가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가 혈혈단신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범접하지 못할 어떤 기운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는 그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모세에게도 바로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거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돕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두 가지 것들을 부여하심으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모세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7장 7절을 보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라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서 무언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한 때는 나이가 적지 않을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의 나이가 74세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도 100세였죠. 모세 역시 한창 젊을 때는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기력조차 쇠할 때라고 여겨질 즈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때가 80세였다라는 거죠. 모세의 말을 전해야 하는 아론도 83세였습니다. 바야흐로 노인 전성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의 요즘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과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부르신 그때가 사실 가장 적합한 때이고 또 순종할 만한 때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 경험의 유무, 성별이나 직업, 능력의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감당할 능력과 여건을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시고 또 그것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긋나는 그런 삶과 행동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본문을 보면요,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절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아무리 선한 것을 많이 보아도,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도 그 마음이 움직이거나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완악해진 마음은요, 사물과 사건을 분별하는 그런 시각을 잃게 만듭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가운데 더 씌워져 분별력을 잃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상실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장 5절 보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늦었다라는 거죠. 너무 늦은 때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에서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것에 초기에 반응하지 않고 미적미적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잊고 지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거죠.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런 것이죠. 그 주변 사람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인데 그때는 너무 늦은 때가 된 거라는 점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아직 늦지 않은 때에, 불순종에는 너무 늦은 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라는 명령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순종으로 귀결될 때는 너무 늦은 때, 너무 늦은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직과 너무의 이 미묘한 차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은 아직 늦지 않은 때를 사는 일종의 행운아들입니다. 핑계댈 수가 없죠. 순종의 결단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발견하고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너무 늦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너무 늦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늦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받을 때 너무 늦었다고 좌절하거나 거절하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샬롬.